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안과 화평일 것입니다. 개인 간의 분쟁이나 갈등, 나라와 민족들 간의 전쟁과 혼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불행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화평이 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불화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분쟁이나 전쟁에서 피해를 입는 쪽은 언제나 약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민족이 참으로 비슷한 경험을 해왔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 틈에 끼어있는 약속으로서 고통을 당해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쟁의 결과는 언제나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의 파괴와 피 흘림이었고 착취와 유린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히브리인들과 한민족의 인사가 비슷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그것은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는 안녕하셨습니까? 말하자면 그간 별일이 없으셨습니까? 또 밤새 별일이 없으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이 두 나라의 인사는 화평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히브리인들의 인사인 이 샬롬은 개인의 안녕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는 말이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의 평화를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발록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화평인 헬라어 에이레네도 이러한 히브리 말 샬롬과 같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화평보다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실로모 또는 샬로모라는 말인데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요, 참 재미있게도 잠언서 두 곳에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남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21장 9절 말씀과 2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1,000여 명의 처첩이 있었습니다. 그 1,000여 명의 처첩들 가운데서 도무지 어떤 여인이 솔로몬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이 없이 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툼과 불화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혜자라고 하는 그가 또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화평이 없는 큰 집과 좋은 음식보다는 차라리 움막 속에 들어가서 평안을 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남기고 있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불화가 이러할진데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 있는 권력자의 원수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참으로 그 인생은 고달프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아마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원수가 어떤 불이익을 줄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떤 위기 속으로 나를 몰아넣을지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우리는 떨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안식하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원수된 이가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만약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실제적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사실인 것입니다.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잠 못 이루는 우리 인생이요, 다른 이도 아닌 그 크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외친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개의치 않고 이 땅을 자기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던 그들이요, 주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산과 바위가 자기들 위로 쏟아져 내려줄 것을 요청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 안식할 곳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느 곳도 그리고 죽음까지라도 그분의 진노를 피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 누릴 평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안식과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원수가 될지언정 절대로 인생은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나를 원수로 대하시고 내게 대해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그분과의 불화한 이 원수된 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이 말했는데요, 여기에 먼저 그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바울도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한 그 죄라는 것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한 그 죄. 말하자면요, 이것은 내가 짓지 않았지만은 내 안에 존재하는 죄로서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입니다. 원죄라고 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 억울해하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순간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자에게서 나면 무엇입니까? 사자입니다. 호랑이에게서 태어나면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원수된 자의 자식으로 나는 순간 원하지 않아도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역시 다윗이 말한 허물인데요, 로마서 4장 7절에는 불법으로 번역되어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요, 나는 자유하다 하고 억울하다라고 할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 모두가 스스로 이 불법을 행하면서 허물을 만들어 왔고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요, 또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죄인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반드시 이 죄의 값을 그분에게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과연 축복인 것일까요? 아니면 위기가 되는 것일까요? 가끔씩 유튜브나 뉴스에 보면은요, 멸종위기 동물인 코끼리나 코뿔소 그리고 사자를 총으로 사냥하고 피 흘리며 죽어 있는 그 짐승들 옆에서 의기양양하게 총을 들고 서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득이 만면한 그 얼굴 표정에는요, 사람으로서의 자긍심과 만족감으로 가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잇감으로 죽임당한 덩치 큰 동물에 대한 우월감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표정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은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냥꾼의 발 아래 총에 맞아 죽어 있는 그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 짐승을 놀이 삼아 죽일 수 있는 사냥꾼으로 난 것은 엄청난 특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짐승에게 없는 원죄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지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짐승들이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신분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짐승이 당하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이런 원수된 관계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않았을 것이 좋았을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요, 자기가 마치 특별해서 세상에 사람으로 난 것처럼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과 죄의 문제와 원수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 부러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기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허물과 죄로 원수되어 있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할 만한 의의나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서 원수가 된 이 관계를 풀어줄 어떤 중보자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라고 했고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가려워주고 해방시켜줄 이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이 꼭 구하고 찾고 얻어야 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다 얻어도 단 하나 이분을 얻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잃은 자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분을 바가운데 감춘 보화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주장사가 찾던 값진 보화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화평케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화평을 이루는 중재자를 예표하는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자신의 장막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동성애의 죄로 소돔과 고모라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두 천사를 대동하고 가시는 주님을 문 밖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그분을 알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극진히 손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셨던 주께서 이제 자신을 환송하려고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자 하는 청기에 속한 일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음을 나타내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그 진노 가운데 불태워져야 할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성을 불태우셔야만 하지만은 그러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할 이유를 제시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라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고 싶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없는 용서의 이유를 아브라함에게서 찾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이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소돔과 고모라 그 둘 사이를 회복시켜 화평케 할 자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화평을 위한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보자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의 요청은 끈질기고도 집요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공의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지라도 만약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 의인들이 죄인들 때문에 함께 심판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시냐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의인들 때문이라도 그 생이 불태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그의 호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과연 중보자였습니다. 참으로 끈질긴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요청을 응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요청은 계속됩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하여도 심판하시려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40인 뿐이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20인 뿐이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심판받을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후 비록 그의 중보대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성 중에 한 사람 의인으로서는 성과 함께 하나님이 불태우시지 않습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평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광야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칭하면서 그 송아지 앞에 먹고 마시고 뛰어놀며 춤추었다고 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예하심이 극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가까스로 벗어나는 한 민족이 이제 구원자의 손에 의해 멸절이 되게 될 그런 민족적 위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께서 그의 종 모세의 허락을 받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즉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화평을 위한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 이 백성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바를 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을 향한 노를 그치시고 그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하여 범죄한 백성을 진멸하시고자 하시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한 긍휼을 인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와시 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소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시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화평을 위한 중보자 모세의 강구를 따라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한 사람의 화평을 위한 중보를 인하여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화평케 하는 자의 그늘로 범죄한 한 민족을 덮으시고 그들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가장 큰 뜻은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 모세라는 화평케 하는 자가 없었다면요,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멸절되어서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침녀 교회의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였던 존 엘버트 브로드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닮은 일은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위시에 눌려 죽은 자들 같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없는 저 죽은 자의 위협에 눌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잡아든 자들이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전쟁의 상황을 지켜보시던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노여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요?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산자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얼굴이 붉은 소년이 전쟁터에 등장했습니다. 그 소년이 적장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며 외치는 말이 노염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달려들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라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던 진노를 이제 블레셋 군대로 돌려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의 손에 목이 베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질이 멸렬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훗날 열왕기상 11장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1,000명의 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폐역으로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중에서도 다윗을 기억하십니다. 솔로몬의 애비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솔로몬의 생전에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기억하사 그의 손에서 전부 빼앗지 아니하시고 한 지파를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던 자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다윗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 솔로몬을 중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기억 속에 새겨진 것도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을 참아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 속에서 불러내시고 범죄한 그들의 자손을 위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범죄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후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모형과 그림자 예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할 분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담은요 가죽 옷 안에서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양과 염소를 잡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화평에는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의 결과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화평의 은혜를 되짚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은 자가 쫓을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거룩한 화평입니다. 여러분, 의가 결례된 화평은 주님의 화평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두렵지만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화평을 얻은 자의 증거는 화평을 쫓아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 화평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제물로 드려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화평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 같은 혹독한 자기 부인과 희생이 그 대가로 지불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기꺼이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께서 주신 화평을 지켰고 또 복음 증거에 화평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화평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 기도라는 립서비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고 분열과 갈등, 반목에 익숙하고 다툼에 능숙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화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은 자의 그 영혼의 참된 평안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to guide.